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이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23장 1절은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부족의 아내의 죽은 나이를 기록한 것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유대 랍비들의 성경 주석서인 미드라슈에는 100이란 숫자와 20 그리고 7이란 숫자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많은 나이에도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닌 자로 해석이 됩니다. 사라는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여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사라의 어떤 면이 아름다웠을까요?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애굽왕 바로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처럼 참 많은 실수를 사라에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의 곁을 지키다가 죽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하나님은 후사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온전히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자신의 종 아비멜렉을 통해서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후사를 세우려고 하여 아들 이스마엘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낳은 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에 정말로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잊고 살다가 사라가 죽으면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3절에 헷 족속에게 장사할 땅을 달라고 했으며 15절에서는 밭과 굴을 400세기를 주고 샀습니다. 이 비용은 당시 거래 비용보다 많은 금액이었는데 사라의 죽음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자기 소유의 땅을 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을 사라보다 크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은 사라 없이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이룰 수가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묵상하면서 누구를 더 크게 보았습니까? 혹 그동안 사라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이 사라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라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한 그 일들이 우리가 소홀히 여김을 통하여 그 일들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사라의 죽음 이야기를 하며 아브라함은 매우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처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홀로 울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말미에 죽음 앞에서 홀로 우는 자가 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루하루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절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현실은 슬프지만 부활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연약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있었습니까?
혹 최근에 죽음이나 이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약속을 떠올리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어려운 가운데서 털고 일어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땅을 사기 위해 3절부터 16절에서 협상하는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이 필요했던 것은 첫째는 개인적 필요인 사라의 장지를 구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에 근거하여 땅이 필요했습니다. 해족성은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다며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400세겔을 지불합니다.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이 10세겔이었음을 생각할 때에 적지 않은 비용을 주고 아브라함이 원하는 막벨라에 있는 밭과 굴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땅을 산 이유는 누구에게도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땅을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심지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사야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어떤 값이든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늘 본향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약속의 땅을 사모함이 내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과 아들에 대한 성취를 이룬 결정적인 존재가 되었듯이 오늘의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일에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값을 치를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